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았는데요. 참 이 바울의 그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는 빨리빨리 읽어넘길 게 아니라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분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말이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자기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그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힘이 아니고 내 힘, 내 능력, 내 자신의 힘으로 나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거다. 근데 자기가 하는 이 모든 매사에서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과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는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다 달라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그 엄마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모태신앙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의 또 직분 중에도 목사가 있는가 하면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이제 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근데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장로인데 당신들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지. 내가 목사니까 저 성도보다는 믿음이 훨 낫지.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어떤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석 장로라고 해도 내가 1등 권사라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죠? 깨닫는 게 복이다.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달아지지 못하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오히려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지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게 이게 많이 알고 오래 믿음 생활하고 이런 자들, 흔히들 교회에서 묵은닥이라는 표현들을 쓰는 것을 들어봤을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개척 때부터 함께하고 이런 자들이 잘못하면 묵은닥 신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개척 때부터. 절대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맞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자기를 충만해서 자기의 뜻이 맞고 자기의 생각과 같이 교회가 돌아가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안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건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읽으면 암송을 그냥 성경을 전체를 다 암송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 딸딸딸 외우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참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들이 어때요? 못 깨닫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너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절대 저기로 가면 안 돼. 수많은 명령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짐승과도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면 참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 것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보는 사람들이 아주 힘이 듭니다. 짐승과 같이, 짐승이면 두드려 패기라도 하고 목이라도 매서 끌고 가기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짐승과도 같다고 지금 이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지혜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죠. 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지 못한다.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본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단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거기에 무식한 자들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이런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기가 좋아요. 여기에 무슨 박사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도 있습니다. 어디 교회 목사도 있습니다. 당신만 지금 미련하고 모르고 그래서 한 번만 와서 들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아무리 많은 지혜자가 나는 안다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지식이나 이런 법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다치더라도 정작 장본인이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참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아는 지식이 없더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귀 기울이게 됩니다. 나는 유식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자기 아는 거에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죠. 호세아 7장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백발이 무성해. 그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도 지금 인간적으로 많이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세상의 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의 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지 않아요. 그래서 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적인 이 말과는 너무나 역사적인 게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의 주리로 분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세상의 말과 세상의 법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게 많죠. 이것을 역설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옳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요. 노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반대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자식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대로 해주지 않아요. 왜? 이 부모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다가는 그 아이에게 해롭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세상 법,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절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나를 최고로 극도로 이 온 세상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이 원리를 찾아가지 못해요. 원리를 따르지 못하니까 맨날 헉헉거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칼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늘 이 말씀에 이미 다 해놓으셨잖아요. 너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하자고 하니까 항상 가다가 막히고 야 이건 다 이렇다. 99.99까지 와서 이건 다 당상이야. 내일 날만 새면 이제 나는 그 선포하고 나는 행하고 그것을 이루면 되는 거다. 이렇게 계획을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만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달아놓고 거기다 매달아서 죽이려고 왕까지 허락을 받고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일 날만 새면 이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면 자기 이제 원수를 갚고 자기가 아주 왕 밑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그거는 그 역사책을 보고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예전에 누가 자기를 도운 그 기록이 있어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죽게 생겼을 때 자기를 도와서 살린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신하를 불러서 야야야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곧 모르드게. 완전히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이 모르드게가 그 왕을 살려낸 전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수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 계략을 짰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하만이 거기에 매달려서 다 죽게 되고 그의 가족들도 다 몰살이 되고 모르드게는 그 왕의 칭찬을 받고 그 귀함을 얻어서 그 민족을 구해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세상을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모함해서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거나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놀라지 마세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만 구하세요. 그 모르드게가 그 방법을 택하잖아요. 자기 죽일 거 압니다. 저놈이 분명히 왕 밑에 있는 하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몰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조카 에스더가 그 왕비가 있는 거 에스더를 불러서 너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너 왕비로서 그 자리에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구해낼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택하라. 너 혼자 왕비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다 갈 것인가? 아니면 네가 네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이 나라를 구할 것이냐? 택하라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왕 앞에는 그냥 아무나 못 나갑니다. 왕이 호를 내밀어 줄 때 그때 왕 앞에 아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에스더를 통하여 그 민족이 살아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왜 슬퍼합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미칠 것 같아요. 우리가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을 보셔야지. 우리 하나님. 저도 얼마 전에 너무 애통하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울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해지는지요. 그렇게 이 속이 힘들었던 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그것은 받으신 기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이 없고 그런 간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불가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원수들은 얼마나 강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므로 나의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 인간의 사랑은 참 한순간에 변합니다.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너만을 위해서 살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에이그
얼마나 갈까? 제발 헤어지지나 말고 잘 그냥 살기만 해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함과 무궁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궁하다는 건 끝이 없이 한없이. 호세아 11장 4절에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성경 한 절 한 절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도 나가지도 못하죠. 예수님 뒤에 서서 울면서 울면서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그 향유 옥합이 있어요. 그 향유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결혼 자금으로도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그냥 금덩어리 모아서 또 쓰고 이렇듯이 그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모아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어서 그걸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잖아 그 여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거겠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이런 눈물을 여러분들 흘려보셨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여인이 흘린 그 눈물은 여러분들 어떤 눈물일까요? 그 눈물은 보배보다도 더 귀한 눈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배가 귀하다고 보배를 찾고 보배를 귀하게 여기지만 이 보배보다도 더 귀한 눈물. 제가 그 눈물 흘린 것을 기억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이 눈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눈물, 천사도 흠모하는 눈물, 내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는 눈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눈물, 나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눈물. 여러분들이 이런 눈물을 흘리기를 원해서 제가 지금 제가 느낀 것을 지금 들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눈물, 나의 믿음이 상달할 수 있는 그런 눈물. 이 눈물은 궁정의 문이 열리는 눈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통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느낌이 와요. 아,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 받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서 계속 끊이지 않고 통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절절히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것들마다 보여지는 것마다 다 사랑스럽고 다 용납이 되고 그냥 애기처럼 눈물이 나요. 보는 것마다 들려지는 것마다. 그런데 그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들어도 좋은 것을 봐도 기뻐해지지도 않고
어떤 시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좋은 것을 봐도 기뻐할 줄 모르고 안 좋은 것을 봐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 좋은 것을 보고 그러면은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안 좋은 걸 보면 그것을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그걸 또 못 깨닫는다. 참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잘못되면은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주의 종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담임 목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상이 잘못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종이 떠들고 외쳐봐야 여러분들 아무리 다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켜주고 알게 해준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외치고 떠든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고 돈 버리고 마지막 시대 참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도 다 세상 망할 때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동성애가 성행을 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지금 엉뚱한 기도만 하고 엉뚱한 것을 찾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가 안 된 자들은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제 주님의 오시는 그 나팔 소리와 이게 보일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소망하고 이제까지 기다린 자들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꼭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때 들림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무슨 계절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진짜 가짜가 갈라지는 여러분들 정말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이거냐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저 사람의 사상이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일이 생기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때요?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이아몬드 자체로 다 벗겨져서 반짝반짝 빛나면 다 구분을 하고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다 묻어두는 거예요. 진흙으로 쌓아놓는 겁니다. 이게 진흙이지 무슨 이게 다이아야? 다 버려요. 진짜 다이아만 보이는 것만을 찾아서 헤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참으로 우리는 들림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오늘 찬양이 뭐였어요? 해같이 빛나리. 그게 너의 헌신이, 너의 믿음이, 너의 사랑이 그것이 빛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무슨 금덩어리가 빛나는 게 아니고 네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니?
다 금덩어리예요. 다. 거기 금덩어리 가져가서 뭘 쓰겠습니까? 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